9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교회 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적에 관한 것들이 있잖아요. 2가지가 이제 크게 기억에 남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는,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지만 그 장면하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2개가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흥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어렸을 때에 그런 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제 저에게 자리 잡는데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 오늘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이제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거기에는 여자가 빠져 있고 그리고 노인들도 빠져 있고 아이들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는 한 2만 명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대략 보게 됩니다. 남자들보다 또 어린아이도 그 당시에 있었겠고 많았겠고 또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한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이 무슨 스피커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좀 부질없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잘 안 들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목소리가 컸는가? 하여튼 뭐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들었겠죠. 예.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때로는 병 고침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우리가 또 교인들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정말 행복해 할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해 할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시간 하면은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을까? 아니 왔다 갔다 할까? 시계만 쳐다보고 있을까? 중간에 그냥 훅 나가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의 낮 동안은 계속해서 아마 여러 시간을 걸쳐서 밥도 안 먹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겠죠. 은혜의 시간.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기쁨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교회 오는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러는 그런 시간들을요,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그게 안 좋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뭔 기쁨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고 살아갑니까? 세상은 기쁨도 주지만은 대부분 보면 실망하고 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세상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으려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 벳세다에서 2만 명의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은 천국 그 자체라는 거예요. 천국 그 자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녁쯤 되니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배가 고파요. 이제 껌껌해지기 직전에 이제 아마 예수님의 말씀도 다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돌려보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거긴 빈들이라 그랬어요. 먼 들판.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올라갔지 마트가 있습니까?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뭘 해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좀 찾아봐라. 제자들은 돌려보내시죠.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돈이 있어도 빵 2만 개를 사도요 어려워요.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먹을 것이 있는지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도시락 하나. 그게 어린 아이가 먹는 도시락인데 아마 엄마가 싸줬던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게 마른 뭐예요?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갖고 와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단지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저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
뭔가 부족해하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이 필요하든 돈이 필요하든 시간이 필요하든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우,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하게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데,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물론 육신의 양식 중요하죠. 배가 고프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끼만 굶어도 이게 집중력이 흐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금식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불필요하다고 여긴 분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옛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너희들이 먹는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양식, 진정한 영의 양식이 더 필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성경에는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굶고 있는, 배고파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지만 진정한 교훈은 뭐냐면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그쵸? 우리는 그냥 돈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이 말씀이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또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목표는 뭐냐면, 우선순위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육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지요. 나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오늘도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